저걸 시켜봐도 신통치 않으니까 여기 보냈다가 저 보냈다가 저 보내다가 마지막에 영 신통치 않으니까 지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주말 부흥회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서 주말 부흥회 하고 나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교회가 한 교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 부흥회라는 말을 제가 싫어합니다. 오늘도 그냥 그저 두 번 설교하러 왔다 하면 좋을 텐데 또 주말 부흥회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어쨌든 부흥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래서 근데 제가 1년에 연거푸 2번 온 교회는 처음입니다. 제가 여수요양병원은 뭐 1년에 3번도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환자들이니까 또 바뀌기도 하고 또 뭐 약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는 한 교회 2번째 오기는 그래서 제가 두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거 찾다가 저거 찾다 하다가 뭐 저 오늘도 하루 종일 헤매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자원 은혜를 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윤 장로가 수석 장로인 걸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이 교회 장로인 줄 알았는데 교회 주소록을 내가 잘 안 봐서 그런 모양입니다. 주소록 보니까 그게 수석 장로 윤종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종태 장로가 여기 수석 장로니까 내가 한 번 더 오는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두 가정이 왔습니다. 그죠? 우리 안 장로 가정하고 윤 장로 가정 두 가정이 그래서 오늘 내가 힘이 좀 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 우리 한 목사님하고 여러 이야기하는 가운데 대단히 건전한 목사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또 저 양반이 김기곤 목사님 동서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반갑습니다. 예?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4월 첫 안식일 오고 또 11월 첫 안식일에 제가 이렇게 7개월 만에 이렇게 오게 돼서 저는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웃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대학에서 은퇴한 사람들하고 몇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갔는데 그 웃음 치료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데 말입니다. 너무 웃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열심히 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만난 사람도 옛날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잘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회 있을 때도 제가 출장 가고 나면 연합회가 조용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는 것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2016년 같아요. 그때 우리 삼육대학에서 저 파송 목사 했던 오상은 목사가 페루에 선교사로 가서 그 베델 선교사 양성소에 있을 때 한번 오라고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강의하러 가서는 마추픽추에 올라갔습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런 사진을 누가 하나 찍어줘가지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봐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를 봐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학교 가면 자주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는 말은 나는 충성스럽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으로 간주해 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마음이 더 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불충한 나를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뭡니까? 저는 제목을 나를 봐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죄인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봐주시는 분인지. 그래서 제가 우리를 내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니까 조금 먼 같으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예수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다 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손바닥에 새겨서 봐주시는,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한 가지를 못하신다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을 못하신다 그래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한다는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제가 전번에 왔을 때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열왕기 같아요.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저번에 한번 읽은 것 같습니까? 한번 했어요? 아까 유장은 그러더라고. 저번에 했는 게 해도 괜찮다고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자, 이거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자, 여기에 14장 8절에 다윗이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말입니다.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분,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는 말하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하고, 어느 말이 맞습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모든 걸 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하고, 다윗이 정직한 일만 행했다는 말하고는 어느 게 맞습니까, 장로님? 그런데 두 말이 틀린다 그러죠. 하나는 정직한 일만 행했다 그러고, 하나는 우리아 일은 잘못된 거니까, 그죠? 요거 외에는 정직한 일만 행했다는 말이 어느 말이 더 맞습니까? 똑같은 말인데요.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는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니까 말입니다. 너는 다윗이 정직한 일만 행한 것 같이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은 서로 반대되는, 틀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는 14장이고 하나는 15장 한 장 사이에서 틀리는 말을 했으면 이거 큰일이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뭡니까? 두 말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성경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른 신학자들도 고민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 성경학도로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발견입니다.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정직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하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은 사람의 죄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다윗이 얼만큼 회개했습니까? 이 시편 6장 6절에 보면 그 눈물이 어떡해요? 침상을 띄운다고 했어요. 침상을. 그만큼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아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두 말씀 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완전히,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자손들까지 다 돌봐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7살입니까? 그때 종리가 돼가 110살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길게 살면서 그 형들의 자식들을 다 돌봐. 그걸 어떻게 해? 형들이 모든 죄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으니까. 형들이 원수입니까? 은인입니까?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 형들 때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지만은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시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이거 제가 참 이거는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에는 내가 살아온 많은 장면들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의 각 장면에서 발자국들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네.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굽니까? 메리 스티븐슨?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걱정이 되었네. 왜냐하면 그때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였고 고난과 슬픔과 좌절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 한 사람만이 걸어간 발자국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지요. 만일 제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나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타난 모래 위에는 오로지 한 사람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어째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나를 떠났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본 한 쌍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라. 네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가노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가노라. 우리 힘들 때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리라고 함께 하리라는 말씀은 여러 사람에게 하는데 앞에 뭘 붙여가지고 확실히 한 말씀은 제가 보기에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지 않고 앞에 부사를 하나 붙였습니다. 정녕,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의 모든 생애를 다 본 여호수아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정령보다 더 확실한 보증입니다.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걸 보지 않았는가? 그와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보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을 쌓았습니다.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멩이를 12개를 가져왔습니다. 한 지파에 한 개씩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는 돌단을 싹 쌓았습니다. 그 돌단을 쌓은 다음에 돌단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말입니다. 감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애비들에게 지금 지시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것이 더 기적입니까? 홍해를 건넌 것이 더 기적입니까? 홍해다, 그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돌단을 쌓았습니까? 안 쌓았습니까? 안 쌓았습니다. 왜 안 쌓았어요? 거기 남의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을 쌓아놓고는 그것의 의미를 둘 다 포함시킵니다.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희 자손들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했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이 많습니다. 맞죠? 근데 단을 쌓을 때 돌을 깎아서 쌓으러 갑니까? 그냥 쌓으라 그랬습니까? 그냥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뭐냐면, 아버지, 왜 다른 단들은 돌이 삐죽삐죽한데 요 단은 매끌매끌합니까? 라는 겁니다. 질문 내용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입니까? 왜 이 돌들은 맨질맨질합니까? 물으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돌들은 요단강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빼질빼질하다.
여러분 강에 있는 돌은 굴려서 어떻습니까? 다 깎여서 빼질빼질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묻거든 그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둘 다 부여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두 개의 뭡니까? 그 의미를 다 포함해서 그 돌들을 뺀질뺀질한 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물 가운데를 건널 때라도, 불 가운데를 건널 때라도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원의 장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기도원과의 관계를 보면 또 대단히 봐주시는 겁니다.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이제 기도원이 무슨 소리냐고 하고 이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했더니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양을 잡아와가지고 국을 하고 부었는데 이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바위에서 갈라져서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하면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양털을 한 줌을 갖다 놓을 테니까 오늘 밤에 어떻습니까? 양털에만 뭐가 오게? 이슬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정말 참 봐주십니다. 그죠? 이쯤 하면 믿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로 화내지 않으십니다. 그래 또 뭐 해줄까 모르겠네. 양털에만 오는 건 쉬우니까 오늘 밤에는 양털에만 안 오고 그래서 땅에 비가 오듯 했는데 어떻습니까? 양털은 깨끗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그는 믿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군대를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군인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32,000명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32,000명 가지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싸워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겁나는 사람 뭐하는 사람 다 가라니까 22,000명이 가버리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좀 겁이 좀 났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10,000명 더 많다고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물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는 사람은 하고 개처럼 핥아 먹는 놈은 보내고 하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뭡니까? 그걸 산수를 하면 1대 450입니다. 여러분 1당 100이란 말이 있어도 일단 450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봐주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출발합니다.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이 기드온에게도 여기에 한 부사를 붙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왜? 이 300명 가지고 싸우는 자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적을 여러 개 봤지만은 이 기드온이 겁낼까 싶어가지고 어땠습니까? 기드온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군대 한번 가보라 그럽니다. 갔더니만 꿈꾸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장막에서 보리떡이 달라와서는 우리 다 부서졌다고. 기드온에게 한 번 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전쟁에서 그냥 나팔 불고 불만 터뜨리는데 어디 갑니까? 그냥 지극끼리 싸워가지고 다 끝장나서 여러분 이 300명은 한 명도 안 죽고 전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300대
13만 5천 원, 1대 450입니다. 이거 비율, 이거는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조언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원 같을지라도 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페루에 갔을 때 페루의 궁전 앞에 있는 리마 대성당에 갔는데 거기에 침례요한의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목을 따로 그려놓고 뭡니까 시체 밑에 시체가 있는 그림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값이 비싼 두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값비싼 두 여인을 발견하게 됐는데 하나는 갈치 돌았으니까 에스더입니다. 그죠? 에스더가 왜 값이 비싸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니까 이 아수에르 왕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쁜지 뭐라 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줄 수 있는 한도가 나라의 절반입니다. 절반보다 더 주면 그 사람이 임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했으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비싸죠? 굉장히 비싼 여자입니다. 나라의 절반값만큼 되는 여자입니다. 여기에 또 한 여자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입니다. 이 헤롯 왕이 너무 술을 취하고 또 기분이 좋게 해서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헤로디아하고 살로메하고 에스더는 누가 더 비쌀까요? 유장님 누가 더 비쌀까요? 어렵다, 그죠? 좀처럼 잘 안 묻는데 내가 질문한 거 모르는 사람 딱 고르니까 윤장로야. 에스더가 훨씬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물으면 알 것 같아서. 나라의 크기가 이 뭡니까 페르시아는 127개도인데 그 헤롯이 관장하는 것은 그 127개도 중에서 한 개도밖에 안 될 겁니다. 나라의 절반이긴 하지만은 값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가장 더 비쌉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톤 전쟁을 압니다, 그죠? 마라톤 전쟁은 이 아수르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주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는데 이 아데네하고 뭡니까 그리스하고 싸워서는 졌는 겁니다. 이 마라톤 전쟁에서 아주 패했습니다. 그때 뭐 군사 차이가 굉장히 많고 하지만은 이게 가지고 한 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라톤에서 아데네까지 달려가서 뭐 그래서 40km인가 가서 죽고 그러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을 하게 되는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페르시아의 후예가 이란인데, 지금 이란인데 말입니다. 이 1974년에 아시안 게임에서 마라톤을 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자기 조상이 어떻습니까? 졌기 때문에 그래서 뺐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주 마라톤을 싫어한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쉬지 않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아테네 시민들이 죽어서 뭡니까 참 이렇게 전대를 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가 이제 페르시아 아테네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헤로디아 아니고 뭡니까 왕후가 패해지고 그다음에 에스더가
와우가 된 그런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 이야기로 넘어가면 헤롯이 말입니다.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을 때 이 살로메가 헤로디아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죠? 물으니까 뭘 요구했습니까? 아까 나온 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쁜 아가씨가 그죠? 피가 줄줄 흐르는 목을 잘라준 것을 이 쟁반에 담고 여러분 보통 여자 같으면 이걸 떨어뜨릴 겁니다. 그렇죠? 목을 달라고 말도 안 하겠지만은 그걸 떨어뜨릴 텐데 말입니다. 이 보면 이미 그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침여원의 머리를 소발에 담아 내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데 그 머리를 소발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그 여아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어머니에게 갖다 여러분, 값비싼 두 여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는 뭡니까? 생명을 죽여 주소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쁨과 또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있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데 활용해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데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이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주소서. 에스더도 생명을 달라고 말합니다. 아까 살로메도 생명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로메는 생명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이 에스더는 생명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살려달라고 말한 이 여인의 결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이제 왕의 말을 타고 행진할 사람, 이 하만은 진 줄 알았는데, 자기인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말탄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이제 하만이 갖고 있던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됩니까? 모르드게에게 주고, 하만이 살던 집을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한 미녀의 그 목숨을 건 일이 이와 같이 많은 것을 바꾸고 주인을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또 하나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목숨을 건 한 여인이, 죽으면 죽으려고 한 여인이, 그 예쁜 여인이,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으로 뽑힐 때, 우리 앞에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관리하는 회계가 주는 화장품 외에는 하나도 더 달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는 1년 동안 화장을 하는데, 말에 의하면 6개월 동안은 몸에 있는 모든 옛날의 촌때를 다 뺏기는 화장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사람에게 다 뭐 귀한 사람은 귀한 냄새가 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빼고 6개월 동안은
아주 고급 화장품을 가지고 몸을 아주 향기가 나게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다음 들어갈 차례가 되면 무엇이든지 달라는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뽑히면 어떻습니까? 왕후가 되면 달라는 거 안 주면 자기가 목걸이 날아가니까 다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정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달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입니다. 미녀 대회 할 때 심판이 뭐 한 수명이 있으면, 그죠? 모든 사람이 진선미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1등 주는 미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합 점수 하니까 진선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사위원이 다 예뻐한 겁니다. 1등이에요. 여러분, 이런 미녀는 없는 겁니다. 왜? 에스더가 왜 그렇게 예뻤을까? 왜 그렇게 예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쁨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쁨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역사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그것에 하만이 달리게 된 것입니다. 50적 장대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여러분, 애비를 잘못 만난 자식, 대표적인 자식이 누구냐면 하만의 아들입니다. 하만의 10아들이 말입니다. 애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다 듣습니까? 짱대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 죽은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을 어떻게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그 사람들, 그게 말입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다 사자굴에 던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여기 계시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하만이 잘못해가지고 그 자식들까지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최근에 아마 이게 유튜브에 도는 말인지 어떤 분이 보내온 이야기예요. 요즘 저는 말입니다. 나이 들면서 혀를 조심하기가 힘든다, 그런 말을 해봤어요. 왜 그런지 저는 말입니다. 혀가 이빨을 피해야 되는데 자꾸 이빨을 물어요. 혀를 물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혀가 자주 물립니다. 그래가지고 오라메디를 노상 붙이고 달고 살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장로님 안 그래요? 아이고, 굉장히 오래 사시겠네 보니까. 저는 이게 혀가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자에게 누가 물었습니까? 왜 혀는 생생한데 이빨은 다 빠집니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요. 알죠? 왜 그래 물으니까 혀는 부드러운데 이빨은 딱딱해서 그렇대. 딱딱하게 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후하게 부드럽게 놀아라, 그 말 같아요. 그죠? 그런데 베를린 시청의 입구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그래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참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근데 오늘 재밌는 말 조심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4명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윤장도 모르면 다 모를 겁니다. 친구 4명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초청했는데 어떻게 한 목사님 이게 이야기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행이네.
그래서 3명이 다 도착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리면서 한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못 오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꼭 와야 할 친구가 못 온다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꼭 와야 할 친구가 못 온다네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친구 하나가 화를 내면서 그럼 난 꼭 올 친구가 아니라 하고 집에 갔다는 겁니다. 기가 차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은 말입니다. 내가 말 어떻게 했는 그런 뜻이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참 꼭 와야 할 친구가 못 오네 하니까 그럼 나는 꼭 올 친구가 아니까 막 집에 가쁘는 겁니다. 낙담한 집주인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원참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가버렸네. 그래서요. 그러자 또 한 친구가 그럼 내가 가야 할 사람이란 말이야 하고 현관문을 꽝 닫아버리고 나갔습니다. 집주인이 너무 황당해서 소리쳤습니다. 야, 이 친구야, 너보고 한 말이 아니야. 그래 호주 남은 친구가 말하기를 그럼 나보고 한 말이야 하고 가버렸습니다. 초대한 사람이 다 떠나고 집에는 주인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 안 나오네.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안 나옵니다.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며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하늘 찬양대가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해줄 것입니다. 날 봐주시는 예수님과 하늘에서 함께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이 이게 지금 말씀은이 여자에다가 두의자에다가 입구입니다. 요거는 말입니다. 요거는 글자가 아니지만은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밑에 요게 돼지 해자입니다. 맞죠? 자축인묘 진사오미술회 할 때 돼지 해자예요. 그래서 요 글자를 요거를 돼지해 머리라고 합니다. 돼지해 머리. 그러길래 끝에 있는 머리만 생각해서 뭡니까? 말씀은 머리로 2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여기 실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꼭 와야 할 친구가 못 온다네. 아무렇지도 않는 말 같은데 들리게 됐습니까? 나는 꼭 와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녀인 살로메는 그만 사람을 죽이는 말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날 봐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찬송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